새해 첫날 첫 주일이 밝았는데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날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참으로 기구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아픔과 또 슬픔을 가진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백성은 애굽 땅의 노예로 붙잡혀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태어난 남자아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은요 나일강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남자아이 모세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이제 뭐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 돼서 석 달 동안은 숨겨놨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이 아이를 이제 진짜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그리고 나일강변에 그 아이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낳은 아이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엄마의 마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일강변에 갈대 상자를 놓고 엄마는 멀리서 이제 지켜봅니다. 근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로 아프겠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으로 짓고 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이 갈대상자, 여러분 이 갈대상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테바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갈대상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 갈대상자의 특징이 뭐예요? 운전대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내가 가야 되겠다. 가려고 그러는 방향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냥 거기에 맡겨야 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는 이 아이를 맡기면서 너의 인생의 참 주인에게 너를 맡긴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에게 너를 맡긴다.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디에 머무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 막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뜻대로 연말이 되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갈대상자의 특징은 동력이 없어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 그래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속도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맡김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김은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김과 내려놓음은 동시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맡기면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쉼과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을 때 누리는 은혜가 맡김과 내려놓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아둥바둥하고 내가 해내려고 내가 지키려고 그럴 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를 가지시고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특송에도 나오지만은 저 별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것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질 때만 우리가 간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테바 있지 않습니까? 갈대상자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테바는 2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타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언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방주의 원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이 구원의 방주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특징도 똑같아요. 조향을 할 수 있는 운전대가 없고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무동력의 배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상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갈대상자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일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태워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에 올라탔을 뿐입니다라고 맡길 때 가장 아름다운 생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갔고요. 그리고 나는 막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길도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아프고 처절하게 상처난 자리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결국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새해에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처럼 갈대상자 안에 있는 노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고 방향도 속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좋아하시죠? 똑똑한 사람이 사실 피곤해요. 똑똑한 사람이 되게 피곤하다고요. 똑똑한 사람하고 살으면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제가 오늘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거 그냥 제가 외워서 말씀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찾아서 읽으실 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내가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뭐 했다고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시대를 예측한 거예요. 어떤 도시가 장사가 잘 될 거다. 그리고 기간은 1년만 내가 돈을 벌으면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대단하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큰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도 예측하고 장소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예측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시간도 장소도 결과도 예측한 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계획 속에 넣고 계획을 해도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에 새 신자가 한 명씩만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2주니까 52명이 오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때는 계획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어떤 때는 내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가 계획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계획에 그 동기에 그리고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크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어떤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해 새해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나가 잘 되는 거, 그리고 내 이름을 뽐내거나 높이는 거, 이런 마음속에 밑바닥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계획을 어떻게 해요? 수정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1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다면 그 불나는 터널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알았다면 끊어지는 다리 가운데로 들어갔겠습니까? 알았다면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쉼을 위하여 좋은 날을 위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날에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새해의 모든 계획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거를 봤는데요. 그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성송동에 중심상가다 보니까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업을 해요. 새로운 일들을 하는데 새로운 이제 식당이 됐던 이제 상가가 개업을 하잖아요. 상가가 개업을 하면 이제 화환이 들어오고 나무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글씨를 써줘요. 그런데 대부분 다 글씨를 어떻게 써주느냐면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거 다 써줘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인상 깊은 걸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돈 세다 잠들어라. 돈 세다가 잠들어라. 근데 그 집이 돈 세다가 잠들었을까요? 제가 그 이제 화분을 보면서 이 집이 돈 세다가 잠이 들다 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으면 돈 세다가 잠들어라 그렇게 썼겠어요? 그런데 3개월을 못 가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모은 거를 다 쏟아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요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가게 하나를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돈에다가 잠들고 싶어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일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의로, 절대로 내 계획으로, 절대로 인간의 교만으로 계획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헛된 거를 내가 위해서 일했다,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계획을, 그런 계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깊은 감동을 주신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게 됐어요. 내가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위에서부터 그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온 생각은 결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안식이나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들들이 셋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듣고 중재를 잠깐 나섰는데, 아이가 이론대로 되냐 이거예요. 이론대로 안 되잖아. 동생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중심을 잡고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시켜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냐 그러니까 길러봐. 그게 되는지. 그렇게 안 된다고. 엄마 아빠들이 육아 전문가가 아이를 길러도 아이 기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잘못하면은요, 잘해주는 게 오히려 잘못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또 다 해주게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이를 지킨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서 지킨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이가 길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 그 모양대로 아이가 자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주인, 우리 자녀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업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라는 존재가요, 우주 만물의 크기로 비교를 하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나는요,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면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분초만큼 작은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온 우주의 티끌보다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온 우주 만물의 티끌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티끌 같은 작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양탄자로 보면 양탄자의 뒤가 막 뒤틀리고 꼬이고, 그리고 매듭이 막 그 자국이 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떻게 전체 그림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잘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 거듭났다 이렇게 돼, 이럴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 너무나 우리가 놓쳐버리는 건데요.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올해 계획 세운 것 중에 내가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세우고 오늘 주일날 나오셨다면 너무나 복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요, 영적인 일에 대한 목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교회만 우리가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28절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29절에는 성화 구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거에다가 관심을 뺏기시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영적인 여러분의 목표가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이나 소원이 없고 계획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올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는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으려고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소망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러는데 저 바빠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볼 게 많아요. 뭐 지하철을 타면은요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안 보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볼 게 많아요. 너무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너무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나자는 것도 우리가 못 들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면 어떡해요?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영적인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기도에다가 어떻게 해요?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노래로 불러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아무거나 하라고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은 생각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새해가 밟아서 여러분이 계획 세우신 계획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계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고 세워주는 말이 되고 높이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이 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생각,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생각,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뜻이 아니면 품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건데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통해 첫 주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넣어주셔서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대 상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기 올라타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맡김과 내려놓음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